본문 말씀 요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선택하는 사람. 귀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나 귀신 들리고 싶다, 귀신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오늘 제목은 귀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군중들을 향하여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방금 읽어드린 8장 22절 보면 22절로 제가 방금 또 추가적으로 읽어드렸잖아요. 갑자기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급히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셔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 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하고 나서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오늘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러 가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자보다 더 급한 일은 사실 없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는 분 중에 누가 귀신 들린 자 있으면 그것만큼 인생 괴롭고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저걸 빨리 고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 소식을 듣고 하시던 사역을 그만두고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데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특히 오늘 귀신 들린 한 청년, 자기가 하시던 것도 그만두고 속히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스케줄대로 늘 하던 것 하지만 누가 급하다 그러면 달려가게 되잖아요. 특히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당연히 자기 스케줄도 잠시 접어두고 더 급한 것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는 거죠. 예수님도 손수 그렇게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을 갑자기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자고 건너가셔서 만나고 온 이 사람이 대단한 가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소외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상대하겠어요? 누가 정상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해주고 챙겨주고 하겠냐? 오히려 그냥 외면당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그냥 고립되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문도 읽었지만은 이 자가 어디에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무덤에. 정상적인 집이 없어.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은 27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으니까, 자, 옷도 안 입었어요. 옷이 있겠어요? 노숙자인데. 자,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분명히 돼 있어요. 자기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귀신 들리면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당연히 집이 멀쩡하게 있어도 노숙할 수도 있고 뭐 무덤 위에 있어 잘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도 있지.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하던 사역도 그만두고 이 배를 타서 건너가서 어느 한 청년을, 그 도시 청년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자기 집도 없어. 옷도 벗고 다녀. 근데 이 자가 예수님이 무슨 만날 가치가 있나 생각해보면 그닥 가치는 없어요. 그죠? 물론 사람이 그걸 논할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급히 가셨다는. 그래서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청년, 그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바쁜 일정을 쉽게 말하면 미뤄두고 찾아가 주신 거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나의 유익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경제의 법칙이기도 하고 사는 법칙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돈에 관해서 법칙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남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도 보지만 이 청년 하나 고친다고 예수님에게 떡이 생기겠습니까? 밥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죄인 한 사람을 구하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새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진짜.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축복받은 인생으로 지으신 그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은 오늘 이 청년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이랑 빗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신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한 불쌍한 귀신 들린 청년을 찾아주셨는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의 모습을 통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집에 거하지 않죠. 아까도 서론에도 말했던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요즘에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정상적이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꼭 귀신이 안 들려도 그게 정신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귀신 들렸는데 이게 정상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오늘 귀신의 첫 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진다 이게. 두 번째,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벌거벗었다. 27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여 벌거벗었습니다. 의복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고 또한 우리의 인격을 가치 있게 해주잖아요. 우리 의복은. 그런데 귀신 들린 청년은 이 옷을 벗어버리고 수치도 모르고 무덤 사이로 뛰어다녔던 것이죠. 그냥 거기서 지내는 것이죠. 그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한 그 맨 것을 끊을 만큼 난폭했다. 이렇게 갈로 지금 쳐 있는 부분이 있죠. 귀신이 가끔 사람을 붙잡으며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제 목격하기도 하고 본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귀신의 힘은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초능력의 능력이 나타나죠. 귀신 들린 자. 난폭하죠. 난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도 2000년도 난폭하고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 새 고랑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 표현이 되어 있죠. 29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난폭하기도 하고 또 담대하기도 하고, 이걸 담대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그렇죠? 사탄의 힘을. 사탄이 지배된 자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배된 자. 자기 힘이 아니라 사탄의 힘이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 귀신 들린 자의 또 특징을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을 자학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학.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인데,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은 무서운 죄이잖아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의무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무덤 속에 살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난폭하고 어쨌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한 거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학한 거죠. 귀신은 또한 엎드리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자체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되죠.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영혼을 지배하는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를 보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은 귀신의 그 사단이라는 존재에 영적 존재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미. 그죠? 그래서 귀신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해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도 예배를 안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자는 절대 예배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 속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배를 싫어합니다. 예배를 못하게 또한 방해합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거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누가 믿고 누구 안 믿고 이러면 꼭 자기는 안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고 싶은 사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예배당에 가는 사람 방해하죠. 시비 걸죠. 핍박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꼭 오늘 이 청년처럼 완전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 속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은 오늘 말했습니다. 그죠? 귀신은 예수님께 피차에 상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미리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과 나랑 피차와 무슨 상관입니까? 응?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맙시다. 오늘 사단이,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그런데 귀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원래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 하던 사역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급하게 오셔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이 이 병의 나음, 이 구원을 이 청년에게 베풀려고 하니까 사단이 절대 못하게 하죠.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래. 서로 방해하지 맙시다. 이 방해하는 모습이, 이 해방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신경 꺼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 사탄이. 요즘 말로 예수님 좀 신경 꺼주세요. 이 청년이 귀신 들렸든지 말든지 신경 좀 꺼주세요. 그럼 오늘 있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꼭 이는 완전하게 귀신하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어도 사단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체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만약 믿지 않는 한 가정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핍박하거나 핍박까지는 아니어도 예배하는데 괜히 시비 걸고 뭐 자기한테 뭐 나쁜 짓도 한 건 아닌데 예배하는데 시비 걸고 예배 갔다 와도 시비 걸고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도 은혜 받은 것도 싫어. 은혜 받았다 해도 싫어. 그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귀신은 절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지. 예배를 귀신 자체가 사단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귀신이 하는 예수님이 하는 대화 중에 상관없게 살아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성도 꽤 많습니다. 옆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요즘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엔 내 신앙 하나도 챙기기 어려우니까 하기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있습니까? 서로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교제와 체험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체험 속에 그 교제 속에 서로 양육받고 양육하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지.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해야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무관심하다. 이건 성령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렇죠? 나만 예배 딱 드리고 나만 은혜 받았다 하면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받지 뭐. 집에서 설교 듣고 집에서 혼자 받지 뭐. 교회 와서 괜히 쓸데없는 다른 사람 저 사람 내 예배 방해하고 저 사람 내 은혜 떨어지게 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또 시험 받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출석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예배하지 그럼. 교회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영혼의 성숙을 위해 그 성결을 위해 쉽게 말하면 성결을 위해 거룩을 위해 우리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도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에게 말한 이 귀신처럼 당신 신경 끄시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신경 끄시죠. 사단의 일이 뭐 하나님을 경배 못하게 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이걸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죽으면 영혼이 있다는 것은 믿는데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우리 조상이다, 우리 조상 귀신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귀신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만연해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 귀신의 속임수라는 거죠. 우리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이 어떤 문화, 이 유교 문화, 이 특히 제사 문화, 우리에게 특히 한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유교의 제사 문화. 유교는 사실 종교는 아닌데 종교화된 거죠. 사실 철학에 가까운 거는 사상에 불과한 건데 그 유교에 있는 가르침 중에 이 제사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완전히 종교처럼 탁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귀신의 속임인데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전혀 모르죠. 이거에 대한 것은.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문화라는 것, 어떤 학문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니까. 귀신은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 이렇게 문화와 사상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명절이라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아니 그냥 설날 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음식 해먹는 거 누가 뭐래? 근데 거기에 제사가 끼어들었다는 게 문제잖아. 설날 추석날 가족끼리 1년에 2번 모여갖고 웃고 즐기고 놀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날을 정한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설날과 추석이라는 그 날 속에 모이자고 약속한 그 날 속에 그 문화 속에 제사라는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걸 의식을 안 하잖아요. 그죠? 유교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리 무속신앙이 있었어도 유교가 그걸 지금의 종교처럼 들어와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즐기고 500년 이 유교 사상이 쩌들어 있잖아요. 이 조선시대라는 게 유교의 바탕이잖아요. 그리고 유교 이전에 고려시대 이때는 또 불교가 또 나라에 국교였는데 불교는 원래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불교의 제사라는 개념은 원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만 있는 것은 그게 유교의 영향이에요. 불교에서 그 향을 피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티벳 같은 그 불교의 원조라고 부르는 그 티벳 불교는 제사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사람에게는 제사를 안 지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잖아. 그게 귀신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여튼 이 유교라는 사상을 통해서 이 사단의 속임수인데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전통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재앙을 갖다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 이걸 모르죠. 어쨌든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은 사람의 아니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지만 세상은 절대 몰라. 인정도 안 하고. 자 우리나라의 불교, 유교 그리고 무속신앙, 귀신에 대해서 이런 여러 입장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고 넋이라는 거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죽으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하늘에 오른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죽으면.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을 때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날 넋이 나가서 그 땅 넋이 나간다면 이 땅을 떠돌게 된다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사상 속에 넋이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천을 떠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하늘에 못 가고 이 세상을 떠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억울하게 죽은 영은 그러니까 원기라고 그러죠. 억울하게 죽은 갑작스럽게 억울하게 죽은 영 원기들은 하늘에 오르기를 자체를 거부하고 땅에서 그 넋이 자기 한을 풀고자 사람에게 역사한다고 믿잖아요. 그걸 원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죽은 자의 넋이 바로 귀신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무속신앙과 우리나라 불교, 유교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기독교 이단 가운데도 보면 이는 영향을 한국의 그런 정통 무속적인 신앙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이단 가운데는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사람의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베레아라는 그 교단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성경을 봐. 예배를 드려. 완전 뭐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수준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데 이제 그 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그 김기동이라는 사람이죠.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인데 그 성납교회 지금 뭐 그것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김기동이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를 저지르니까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성도들이 김기동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지금 분리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일부는 분리돼서 예배를 한다고 해요. 자 어쨌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가 주장하던 귀신론을 한번 보면 귀신은 제명이 차기 전에 죽은 자의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라고 가르쳐요. 자, 그 귀신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거나 어떤 병에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죽은 자, 자기 수명대로 죽지 못한 자의 영혼,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이 이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자기 명이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을 했는데 너는 120살까지 살아라 했는데 그러면 90세에 죽었어. 그러면 30년을 덜 살았잖아. 그러면 그 덜 살았는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게 김기동 씨가 가르치는 귀신론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건데 희한하게 그걸 또 믿어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한국 정서에 어떤 면에서 이름은 기독교인데 한국 정서에 맞아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를 지내도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의 이 귀신들이 특히 사람의 몸에 붙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이 베레아의 사상이에요. 이 수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런 영혼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질병을 주고 괴롭게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김기동 씨가 베레아가 주장하는 귀신론이에요. 질병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기조차도 귀신이 주는 거다. 수명을 다 살지 못한 사람의 영혼, 곧 원기가 주는 거다. 이거 완전 무속신앙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걔네들은 감기 약 먹으면 절대 안 돼.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100% 질병은 그 원한을 가진 귀신이 주는 거다. 사람의 영혼이 주는 거다라고 믿어요. 그게 귀신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기독교 안에서도 이단 사이비가 무속신앙 이론을 그대로 접목해서 그걸 믿고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사람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패야 나간다고. 패야 나가는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지하게 맞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하지만 이 성경의 귀신의 실체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원래 뭐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그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있었는데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정확히는 뭐 표현이 더 이상 없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조직과 서열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게 어떤 면에서 무속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귀신은 오늘 보면 분명히 귀신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군대는 하나가 군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잖아요, 귀신은. 근데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서 조금 나오는데 서열이 있어 보여요. 실제 서열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서열이 있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일단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천사장급인 천사 가운데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루시퍼가 사단의 우두머리다. 이 루시퍼 많이 들었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루시퍼를 오히려 막 찬양하는 세상 대중가요도 있잖아요. 또 사탄 음악도 있지만 사탄 음악이라고 안 불려지는 우리 한국 내의 일반적인 음악도 아이돌 중에서도 루시퍼라는 곡 있잖아요. 그죠? 샤이니의 루시퍼 있잖아요. 그지? 그 루시퍼. 심지어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어떤 세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 요즘에 허피이던가 악마의 유혹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죠? 뭔가 강력하게 보이고, 똑같은 급이라도 뭔가 말 그대로 시그니처가 있고 막 아이덴티한 정체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강렬한 이름을 짓잖아. 그죠? 자, 어쨌든 이 사단의 정체는 그 천사장 가운데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 천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고 되어 있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고 사단이 됐다는 성경의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 교만이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고, 성경에서 대체로 사단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 또는 마귀, 이 고유명사가 바로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앉겠다고 주장을 한 게 이 계명성이라는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에 앉겠다. 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보좌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계명성이. 이 사탄은 하나님께 추방을 당하면서도 자기 그 휘하에 있던 천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데리고 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유다서의 6절에 보면 이들은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천사들이 귀신이고, 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고, 성경에서는 마귀, 귀신, 악한 영, 뭐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 보면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다이모니오는 이란 말은 이 단어가 말이죠. 헬라어 단어겠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자, 다이모니온이라는 이 단어 말은 귀신이 인격 속에 침입했다는 뜻이에요.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침입했다? 이 얘기는 장악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장악됐잖아요. 장악된 거예요.
덜 장악됐나 완전히 장악됐나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의 영은 사실은 덜 장악되어 있냐 완전히 장악되어 있냐의 차이. 그 침입이 조금 되어 있냐 침입이 완전하게 되어 있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 속에 깊게 자리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고 앉아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단의 생각과 사고로 움직이게 한다. 이게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사단의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을 인격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것. 육신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우리 다 아는 구절이지만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 찾았습니까? 3장 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응?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라. 쭉 읽어봐요. 그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혀를 범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하였느니라. 그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너희 대적 마귀가 그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짖는다 하는 부분에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가장 항상 기도할 때만 아니고 예배당 올 때만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5장 8절이네. 맞아요.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자, 어쨌든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지. 자기 말에 복종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사단과 그 졸개들은, 귀신들은 오늘 이 땅에서 자기가 삼킬 자를 물색하고 다닌다. 그런데 이거를 안 깨어있으면 사단이 나를 속이는지 나를 유혹하는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양의 탈을 쓰고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자꾸 까먹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각인 안 돼 있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조차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교회 나오니까 좋은 말 하더라. 좋은 말 얻으러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 각 복지관에 가서 유명한 스타 강사님 밑에서 그 좋은 말 듣는 게 더 나아요. 목사님보다 스펙도 좋고 더 똑똑할 분이 천지예요. 교회에서 좋은 말 들어오더라. 좋은 말 들으니까 야 은혜 되더라. 그 은혜 갖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되더라는 얘기는 그냥 신앙적으로 한 말이지 그거는 불신자도 다 은혜 받아요. 좋은 말에. 그죠? 감동 받아요. 감격 받아요. 눈물 쏟아요. 좋은 말에. 목사님 설교 중에 영의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설교는 사실 정말 가치 없는 영양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상적인 주의 종이라면 반드시 복음이 선포될 건데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영의 양식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목사님이 뭐 말을 잘못했다. 말을 실수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 양식을 얻을까가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 목사님이 어떤 언변이 있느냐, 어떤 액션을 했느냐, 어떤 학식을 가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설교자의 그는 어떤 스펙과 어떤 그 언변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겠습니까? 일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을? 장영근 목사님 최근에 있는 우스갯소리를 하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지만 베드로는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교자의 능력을 보면 편견을 가지고 보면 어떠한 좋은 말도 깨우침이 있을 수가 없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모함으로 듣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위해서 사모하지 않는 마음에게는 성령도 역사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로봇처럼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은 듣고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듣고 믿는 것. 그 듣고 믿게 하는 것도 물론 성령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설교자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한다. 믿음을 안 준다. 사모하는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이치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확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굴 좀 사랑한다. 내가 저 사람이 좋다. 저 사람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돼요. 대부분. 그죠? 믿어달라고 안 해도. 믿음이 그때 역사하는 것처럼 하물며 그런 세상의 이치를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 한 거지만 하물며 인간에게 하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로봇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쏙 들어가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단 70억인 거잖아요. 단 한 명도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르시기를 원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해. 그것은 초청이에요. 초청.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단회가 있는데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부름을 얻은 자는 적다고 얘기를 하셨다니까.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많으나 들어가는 자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초청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초청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들어가는 자는 초청받는다고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국 잔치 지난번 잔치 제가 설교를 할 때 비유 설교를 할 때 분명히 한 2년 전에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급하게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가서 오라고 해라. 아무데나. 나중에는 아무데나 가서 전해라. 오라고 해. 임금이 부른다고 해라.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니까 급하니까는 그냥 갔어. 그냥 갔는데 분명히 불러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초청해놓고 못 떠가게 해. 왜? 임금을 맞을 옷이 없어. 아무리 급해도 임금을 맞을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옷이에요. 이 임금, 거기에 천국 잔치를 베푸는 임금, 곧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것, 그 왕을 맞으러 가는 때 그 잔치에서 들어가려면 아무리 급하게 왔어도 뭘 챙겨가야 된다? 옷을 챙겨가야 된다. 여러분 그 옷이 뭡니까? 구원의 옷이. 그래서 난 초청됐는데 아이고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만에 그 구원의 옷이 없으면 초청받았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뭐 잠깐 지금 딴 얘기로 갔지만 어쨌든 제가 다음에 설명할 그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또 하겠습니다. 자, 귀신의 활동은 그렇습니다.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자기 지배를 넓히려고 온갖 몸부림, 온갖 속임수를 다 써요. 귀신들의 활동은 진짜 교묘하다는 표현이 맞죠. 교묘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략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략. 우리가 계략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계획과 계략은 어감도 차이있지만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차이가 있죠. 계략이라는 것은 누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계략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계획은 선한 목적이죠. 그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목적. 사단이 하는 어떤 목적, 그것은 계략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목적은 계획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 경륜이라는 다른 단어로 쓰죠. 사단은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계략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선한 목적을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학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 물질도 다 박살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물질 바닥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라도 바닥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 경제적인 물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보면 누가복음 오늘 읽은 이 8장 26절부터 39절 읽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자가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했어요. 그죠? 강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돼지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에는 영혼이 없잖아요. 돼지에도 영혼이 없는데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영혼 없는 돼지도 장악되니까 멀쩡한 돼지들이 다 물로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영혼 없는 돼지도 귀신 들리니까 어디로 간다고? 죽으러 가요. 근데 영혼 있는 사람이 귀신까지 들리면 당연히 자살하든지 죽이든지 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모습만 봐도 영혼 없는 돼지도 자기 스스로 자학하고 죽으러 가, 자살하러 가. 근데 하물며 영혼 있는 사람이, 생각과 마음까지 있는 사람이 귀신에게 들리면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죽여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귀신이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끔. 그죠?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은 조종하는 상태를, 그 양태를 말해주는 건데, 자, 마치 개가 목에 줄을 달고 매달고 주인의 손에 잡혀있는 상태랑 같다고 생각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놔두면 자기 뜻대로 먹고 자고 행동하지만 주인이 끈을 당기면 주인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의 상태도 24시간 귀신 들려 있지는 않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가끔이라는 오늘 단어로 귀신의 그 들린 사람들의 양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에게 개줄을 이렇게 달았는데 가만히 개줄을 가만히 느슨하게 풀어주면 개가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가서 먹고 오줌도 싸고 하잖아. 근데 주인이 개 목줄을 바짝 당기면 주인한테 어차피 끌려오게 돼 있잖아요. 싫어도 끌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도 자기가 싫어도 그 영적 주인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오늘 가끔이라는 표현은 그런 귀신의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귀신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참 신기해요. 사람 이게 참 구원 못 받을, 회개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귀신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선택하는 사람. 예?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귀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는데 귀신 들린 자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오히려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오히려 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아니면 그 순간 회개의 마음을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지금 얘기한다니까. 떠나라. 예수님 당신 여기 필요 없어. 떠나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자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을 선택하는 자도 귀신을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를 보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영적으로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배운 게 많아도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귀신 들린 자. 이 마을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청년을 고쳐줬는데도 예수님을 내어 쫓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세요. 이들의 행태를. 그 귀신 들린 귀신들은 주님께 이 마을에서 내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도 했어요. 귀신들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낼까봐 지금 무슨 상관이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나는 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겠다.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귀신이 한 거고 이 마을 사람들도 그 고침을 보고 서서도 예수님 보고 당신이 가라. 당신이 고친 사람 보고 가래. 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 마을 사람들 보세요. 우선 이 귀신 들린 이 마을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귀신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 군대들이라고 또 표현했겠냐. 이 군대들이 이 마을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만 무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이 있어도 이 여기 있는 마을 모든 대다수가 아마 집에는 살지는 몰라도 귀신 들린 이 청년이랑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멀쩡한 게 보이고 멀쩡하게 잘 살아 보이고 멀쩡하게 행복해 보여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영혼의 상태는 사실 귀신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귀신 들린 자예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혹시라도 듣는 분들이 불편하고 나 기분 나쁘겠지만 이 영의 얘기를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제 설교가 싫고 기분 나쁘고 나를
욕하겠죠. 그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기분 나쁘지만 그게 이분법이라는 이분법을 생각하지만 뭐 중간도 있는 거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크게 놓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 그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둘 뿐이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들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곧 귀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제사니까, 우린 전통이니까, 우린 조상 귀신이는 나쁜 귀신이 아니니까 그런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그들도 정상인 것 같지만 귀신 들린 자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완전히 장악했냐 덜 장악했냐, 그게 수시로 장악되냐 적게 장악되냐. 그래서 이 오늘 귀신이 예수님께 나는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그 마을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우상 속에 있는 군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는 그런 귀신들이 없습니까? 예수님 시절에만 군대가 있습니까? 귀신의 군대가 있습니까?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방금 설명한 대로 예수님이 오히려 불편해. 예수님 보고 가라.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냐고. 고쳐준 자가 불편해 오히려. 당신 가. 그리고 그 귀신도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무관심하기를 요구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데 귀신이 자신들에게 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죠? 귀신들이 더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사단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영혼을 뺏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자기들에게 육신적으로 그닥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냥 제사 지내고 가족 간에 화목하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제사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로 유익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게, 교회 안 가는 게 더 유익이니까 제사 지내고 명절 지내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단은 다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편하고 사단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또 원하고 자신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데에만 믿음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신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 병든 청년이 나음을 입었는데도 누구 하나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 영적 상태가.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어느 마을 사람들 하나가, 어느 한 명이라도 기분 막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다 불편해서 빨리 가라 그러고, 심지어 기뻐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표현이 없어요. 오직 돼지 때 자신의 재산에게만 마음 팔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쫓아낸 거예요. 자, 아까 그 예수님이 돼지 때 보고 귀신이 먼저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돼지 떼가 그 산비탈에서 처박혀갖고 그 물에 수장됐는데 다 죽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쫓아내고 싶은 것은 예수 당신 때문에 그 청년 하나 살리려고 돼지를 다 처박게 했잖아. 그래서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야. 예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당신이 우리 마을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 귀신 들린 청년 하나 내비두지, 그 청년 하나 살리려고 돼지떼를 다 채워갔잖아. 얼마나 표현이 있는지 뭐 돼지떼라는 표현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재산을 다 수장시켜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들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영적으로 보면 내에게 육신의 이익을 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주고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있고 더 목적이 있는 성도들은 없냐 이 말이에요. 한 영혼 살리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만약에 거꾸로 이걸 지금 저기 뭐냐, 오늘 목사님이 그 교회의 재정의 일부를 목사님 돈 말고 만약에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어떤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옷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해줬는데 이랬더니 성도들이 대부분이, 아니 오늘 이 표현대로 하면 성도 전체가 목사님 그 청년 하나 살리려고 왜 그 짓 했어요? 목사님 정말 나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뭐가 다를까요? 그죠? 그 청년이 뭐가 중요하다고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엄청나게 썼어요, 목사님? 성도 전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를 다 잃었잖아. 재산이 다 축났잖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냐고. 그 청년 하나 살리려고 한 예수님의 짓이 이해가 안 가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는 돈이 아깝고 그는 나의 유익이 없으면 전도도 싫고 선교도 싫고 교회에서 무슨 전도 프로그램 하는 것도 싫고 나가서 노방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겠니? 알고 보면 그거는 진짜 종교생활이에요. 말로는 예배당에 앉아있고 뭐 기도하러 왔지만 설교를 듣지만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그 돈이 아깝고 선교하는데 아깝고 목사님이 어느 청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헌금을 사용했다. 그거 만약에 목사님한테 시비 걸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러면 그 용어는 정상적이겠네요. 그 용어는 이 마을 사람들이야. 귀신이 완전하게 장악된 청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불신앙하면 대단히 믿음 없다 이런 표현을 불신앙이라는데, 불신앙은 아주 사소한 데에 있는 거예요. 방금 있는 표현처럼 나의 유익이 없고 그러면 성도라도 안 돌보고 싶고 성도라도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관심 없고 전도에도 상관없고 교회에 무슨 전도 프로그램에도 상관없고 노방전도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 교회에 예배당 와서. 그게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뭐가 다르냐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나의 유익이 없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들이 일이 아니겠지.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당에 와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도에게 무관심하고 전도에 무관심하고 성도에 무관심하다. 이 마을 사람들의 영적 상태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갱신하고 거듭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귀신을 선택하는 사람, 귀신을 선택했다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처럼 귀신 들린 청년보다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귀신을 선택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다만 돼지떼가 잃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편하고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귀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가
그런 불신앙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성도를 돌보고 교회와 또 내 이웃과 내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 또 혹시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악한 영에 장악된 오늘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을 텐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